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나를 움직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거룩한 삶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산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성도가 되었는데 사실 내 삶은 계속해서 영위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오늘까지 일하던 사람이 내일 일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일했고 내일도 일했고 다음 날도 일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 사회라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또 내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날마다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크게요. 나는 승리한다. 나는 승리합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며 그 성령이 날마다 승리자 되시니 나도 당연히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모든 간에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모르시는 내용이 아니라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가 모든 권한과 모든 일들을 위임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의 전쟁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점령했습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혈입성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사건이 바로 전에 있었고 바로 오늘 있는 일은 그 이후에 생겨난 일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게 여리고라는 아주 크고 튼튼한 성은 점령하였으나 그것도 무혈입성하였으나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고 작은 이 성은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데에 실패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왜 실패하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실패가 없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나도 이래봐야지,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복된 자는 실패자의 얘기를 듣고 내가 그와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옳거니 하고 답을 찾는 자입니다. 내가 왜 실패하고 있었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승리한다 했는데 왜 나는 실패하고 있었나? 이래서 실패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바꾸셔서 우리는 실패자의 삶이 아닌 날마다 승리자요 성공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을 실패했던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는 유다 지파, 재밌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앙한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가나안의 첫 열매된 성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은 온전히 나에게 바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지요. 한도 끝도 없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피를 흘렸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들이 재물을 쏟아부었고,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좀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라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하나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는 온전한 나의 첫 열매니, 여호수아가 집권하고 나서 얻게 된 첫 열매니,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명령하셨고,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 너희가 저주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6장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둥글스름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런데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나와 있는 물건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해버립니다. 그 바친 물건을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화를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6장 18절에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무시한 것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패역한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는 원인은 가장 큰 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이것부터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성도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욥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두렵다는 거예요. 욥을 읽어보시면 너무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너무나 무섭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욥기처럼 은혜 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실 때 아직도 만약 두려운 마음밖에 안 생긴다면 참 믿음의 눈보다는 아직도 내 인생을 생각해보는 그런 눈이 더 발달되신 겁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 욥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욥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욥에 대한 고난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픕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만약 시험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지 않으시며,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뱅뱅뱅 돌려서 얘기했지만 결론은 시험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받는다. 그것이야말로 교만한 소리입니다. 어찌 나를 욥과 나를 같이 비교하며 나를 욥에게 대입시킵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라 소문난 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소문나지 못했고 내 옆집에도 소문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욥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나를 시험하시고 있다. 이게 바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실패의 요인은 바로 아간의 범죄처럼 나의 범죄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왜 이런 죄를 저했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간에 대해서 7장 1절에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많은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핫발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하층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주 상층이고 여호수아와 가까이 하는 아주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아간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왜 이런 죄를 범하였을까?
바로 그의 눈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눈입니까? 제가 욥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만을 생각하는 눈으로 욥기를 보면 미쳐버립니다. 자식들 죽었지요. 마누라 죽었지요. 그 많던 재물 다 날아갔지요. 자기 몸에까지 병이 들렸습니다. 그를 보니 참 인생아 내 인생은 일이 안 돼야 될 건데, 근데 믿음의 눈을 보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항상 함께 하고 있었음이 욥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간의 눈에는, 아간의 마음에는 욕심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욕심이 그를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아간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요인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차지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욕정을 더 따라가는 바로 그 범죄함일 것입니다. 어떤 범죄가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시간을 더 사랑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까?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일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몸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패하는 것이 더욱더 큰 복입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 새끼가 잘못하고 있으면 매듭니다. 왜? 사랑하는 나의 자녀니까요. 내 새끼가 아닌 애가 잘못하고 있으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갑니다. 왜? 괜한 분란 일으키기 싫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이 범죄하고 있다면 실패해야 됩니다. 실패해야 합니다. 범죄하고 있다면 실패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거든요. 실패함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에 실패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에 있습니다. 교만함.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교만함. 더 엄밀히 따지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밤에 뭐 하셨습니까? 저 묻고 싶어요. 토요일 밤에 뭐 하셨습니까? 11시, 12시,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3시까지 혹시 뭐 하셨습니까? 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토요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토요일날 마음껏 즐깁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와서 졸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피곤해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마음으로 내 바이오리듬 모든 것이 믿음에 맞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하니까 몇 분이 움찔움찔 하시더라고.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렇게 움찔움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토요일은 빨리 말고 좀 빨리 주무세요. 좀 빨리 주무시고 주일날 오면 덜 힘듭니다. 근데 토요일날 새벽 2시고 3시고 안 자고 있다가 이상하게 주일마다 피곤해. 사람이 이상하게 되면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죠. 잠을 안 잤는데. 근데 이상하게 되면 주일만 피곤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도 내 믿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요. 우리가 가장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실 교만함, 경험, 자만심, 지식들입니다. 이게 내 믿음보다 내 경험이 앞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지식이 먼저 앞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이 자만심과 나의 힘이 온전한가요? 사실 아닙니다.
전부 다 헌무당들, 전부 다 선무당들입니다. 알고 있는 거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자만심이, 내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져 버리니까 나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싸우지 말고 이 3,000명만 보내자. 왜냐? 한번 연구해 보니까요, 아이성의 주민은 12,000명 정도였습니다. 8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12,00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싸움에 출전할 수 있는 사람을 대략 이렇게 견쳐보니까 3,5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탐에서 보니까 12,000명 정도고 그 중에서 싸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3,500에서 4,000명 가량이다. 그런데 점탐꾼들이 아이성을 여리고성과는 달리 해발 800m 가량의 산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인근 베델의 군사들과 합동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은 지금 해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꼭 행주산성 같지요. 우리나라 그 진주성 같이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이 힘없게 무너져버리는 걸 봤기 때문에 베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전쟁에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점탐꾼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보지 못하였나요? 내 눈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힘을 믿었습니다. 교만함이 바로 이들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습니다. 최근 요단 동편 아모리 두 왕을 진멸했습니다. 요단강을 도하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연승만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집권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전쟁을 통하여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냐, 자기가 잘했어이냐, 자기들이 계획을 잘 세우고 전략을 잘 짜서 승리한 것만 알고 그냥 교만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면 다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압니다. 지금 잘 됐죠. 여호수아 이 애들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해서 잘 됐으니까 너무 힘들이지 말고 조금만 올라가 싸웁시다. 데리고 올라가려면 군장비 들어, 또 뭐 군비 들어, 또 뭐 장비 들어.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요 정도 씀쯤이야 뭐 가뿐합니다.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우리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이 뭐 해주셨냐, 하나님이 없다 이러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또한 안전합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안 그럽니다. 나는 믿음이 굳건합니다. 나는 믿음이 많습니다. 나는 내가 잘 되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교만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견줄 수 있습니까? 못 견줍니다. 욥과 나를 못 견주듯이 여호수아와 나도 못 견줍니다. 보통 여호수아 뭐 얘기하자면 뭐 한 일주일 갈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위대한 여호수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결정합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보고 받았겠지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도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잘 되어 왔으니까. 지금까지 잘 된 것이 다 내 능력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교만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지 보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다 아시지요?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입니까? 한글 창제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한글 창제를 세종대왕과 누가 했다고 배웠습니까? 집현전이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인지도 좋아하고요. 신숙주도 좋아하고요. 집현전의 책임자 최만리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종대왕 드라마를 한번 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집현전 학자들이 특히 최만리가 얼마나 세종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또 견제하며 그렇게 발전시켰는지를 보면서 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았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한글 창제할 때 집현전 학자들은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만리, 신숙주, 정인지는 아예 쌍소를 들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상소문을 올리며 왕을 대적하면서 한글 창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만리는 한글 창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길어진 결론은 이겁니다. 한글 창제는 오직 세종대왕 혼자서 이루어냈다. 집현전에 어마어마한 반대를 무릅쓰고 세종대왕 혼자 이루어낸 것이 바로 한글 창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도 알고 있고요. 한글 창제도 알고 있고요. 거북선도 알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제가 광개토 대왕이 중국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랬다가는 저는 매국노됩니다. 한글 창제를 세종대왕이 했을까요? 일본에서 갖고 온 글자를 약간 병행한 거 아닐까요? 이러면은 저는 또 완전 나쁜 놈 썩을 놈 됩니다. 왜? 우리의 믿음에는 그것이 확고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요, 역사보다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왜 역사는 믿으면서 왜 성경은 믿지 못합니까? 왜 역사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까? 성경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이 모든 천지가 아름답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내려놓고 내 지식의 눈을 들어보면 이 모든 세상은 쥐나했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에 내 짧은 지식으로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성경보다 역사에 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성경보다 역사는 더 둥글스름합니다. 여러분, 어디 역사에서 정확한 지명을 얘기하고 있던 것이 있던가요? 어디 역사에서 몇 대에 걸쳐서 그 사람의 조상까지 이야기해 주던 역사책이 어디에 있던가요? 이런 한 줄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책을 믿고 지식을 믿고 내 지혜는 믿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들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난우를 아십니까? 사실 우리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원숭이가 사람 됐다.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진화론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복잡한 것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도 말이 안 되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창조설도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두 가지를 딱 놓고 보잖아요.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진화론이 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내가 세상 잡다한 지식은 믿으면서 세상 잡다한 경험은 의지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합니다. 뭐 하면? 범죄하면 실패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합니다. 믿음 없으면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모든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한많은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푸른 포기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세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맥주 감사주일이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을 들고 보면은 그냥 돈 내는 날밖에 안 됩니다. 돌려서 말하지 맙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번 일주일이 정말 은혜스러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로서 한 주 동안 헤아리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시고 계시겠지만 이 한 주간은 더욱더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2015년 반이 지났을 때 반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헤아려 보십시오. 이때 믿음의 눈을 들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또 돈 내라는 갑네, 또 수금해 가네, 또 이러네, 그냥 돈 갖다 바치는 날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지요.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께 갖다 내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홀랑 되실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일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실패의 한 주간이 되지 마시고 시험에 빠져드는 일주일, 실패의 일주일이 되지 마시고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이 복도 있네, 아이고 저 복도 있네, 아이고 이 복도 있네, 아이고 이래도 있었네, 아이고 이래도 있었네. 내가 넘어진 것도 감사했고 내가 아픈 것도 감사했고 내가 잃은 것도 감사했고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날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은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확정되었으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성공의 인생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또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복을 헤아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으니까. 하나님께 확정되니 내 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며 매일 없고 매일 죽겠고 매일 힘들고 매일 억울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확정되어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어찌 이리 감사한지요. 여러분, 실패의 한 주간, 실패의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성공의 한 주간,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